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누리의 한시 예배 찬양팀입니다. 누리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누리의 찬양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누리의 찬양팀의 젊은이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저들의 고백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오늘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한 이곳에 아들을 위하고 딸을 위하며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아버지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의 여러 가지 제목과 소원을 담아 주님께 또 많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강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셔서 씻기실 것을 씻겨주시며, 아버지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며, 그래서 자유케 된 심령으로 오늘 이 밤에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 서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일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 번 더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제 제가 과제를 내드린 것 같은데요, 천국 방언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천국 방언 뭐였죠? 미안해요. 두 번째는 괜찮아요. 세 번째 고마워요. 네 번째 사랑해요. 자, 내가 지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것을 한 번이라도 써봤다 하시는 분만 하면 나는 한 번이라도 써봤다. 네,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 번도 못 써봤어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먼저 미안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 그래야 되죠? 괜찮아요. 그럼 아내들은 고마워요. 사랑해는 다 같이 시작. 사랑해요. 이제 아내들만 먼저 시작. 미안해요. 남편들 괜찮아요. 아내들 고마워요. 다 같이 사랑해요. 네. 자, 이렇게 천국 방언이 오가는 가정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자녀 교육의 원리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해도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라는 책으로 2권, 1, 2권으로 나누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 교육의 원리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후프라고 His University Parenting Education의 약자입니다. 후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각 교회마다, 각 단체마다 혹은 학교의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평동 교회에서도 그 공부를 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 맞죠? 목사님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후프를 공부해서 소그룹으로 뭐 구역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 그 때에 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냥 자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은 열심히 공급하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은 우리가 줄 줄도 모르고 줘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기를 놓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청년 시대에 아니면 중년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갈급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많은 원리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지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죠? 요게벳.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만 모이셨네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몇 남매를 길렀어요? 3남매. 물론 더 많은 자녀를 낳았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아이들은 3남매예요. 첫 아이는 누구예요? 그러실 줄 알았어. 왜 딸은 빼놓으세요? 첫 아이는 미리암이라는 딸이고 둘째 아론, 셋째 모세. 이 3남매 모두가 한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로 자랐어요. 이렇게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른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해봅니다. 등은 꼿꼿하게, 어깨는 힘을 빼고, 고개는 약간 숙이고, 입가에는 미소를. 다시 한번 심호흡. 우리는 이 시간 자녀 교육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부모님과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은,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이 시간 그걸 먼저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나 분노나 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머님 때문에 상처가 있다거나, 지금 부모님이 천국에 계시든 이 땅에 계시든 또 내 곁에 계시든 멀리 계시든 상관없어요. 이 시간 먼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한이나 혹은 섭섭함이나 또 분노나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풀어버리세요. 용서해 드리세요. 또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들은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시간 효도하지 못한 것,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한 것, 그분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심지어는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해 드리세요. 이 부모님들이 나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이 부모님들이 나를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마음이 되기를, 이 부모님들이 나를 생각하면 든든하게 생각되기를.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 주셨는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요게벳 이야기를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로 하죠. 지금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네 가지 부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보아야 할 것 네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가라는 것을 보고 알아야 돼요. 자, 요게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보고 그 아이가 얼마나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2절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새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준수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우리 막내 아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준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이름이 준수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준수라는 단어를 쓰죠? 사내 아이가 정말 반듯하게 생겼을 때 우리는 준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보죠.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예요?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아기를 봅니다. 태어난 아기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유, 어쩜 이렇게 아빠를 쏙 뺐니? 아빠 닮았구나. 아유, 여기 이목구비는 엄마를 쏙 뺐네. 아유, 여기는 할머니 모습이야. 얘야, 할아버지 닮았다.
자, 우리는 이 아기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분들은 그 아이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생명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기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 아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합니다. 나나 배우자는 어떤 누구를 닮기 전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 닮은 아이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전체 세미나의 주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뭐 조상 누구를 닮기 전에 하나님을 닮았기에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보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믿음으로 보고 아는 분들은 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집에서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얘는 동생만도 못해. 아이고 형만은 아우가 없구나. 아이 저 목사님 아드님 좀 봐. 아이고 저 상녀님 딸 좀 봐. 우리는 그 아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 자녀를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비교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을 매겨야 되죠. 그래서 1, 2등을 다투고요. 그리고 상대평가를 합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참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상대평가였어요. 제 클래스에는 항상 학생 수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결석도 안 하고 과제도 다 해오고 전부 다 A를 주고 싶은 애들 뿐이에요. 그런데 A를 줄 수 있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A를 줘야 되는데 10분의 1만 뽑아서 A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B를 줘야 돼요. 그리고 C를 줘야 되고 D를 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저는 고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학기 말이 되면 저는 그래요. 더러더러 좀 결석 좀 해라. 근데 결석도 안 해요.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HIS 유니버시티에서는 상대평가를 안 합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잘하면 다 A를 줘도 되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봐도 감독이 없어요.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하면 난 못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비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 비교는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줬냐면 비교의식은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왜? 사단은 원래부터 사단이 아니잖아요. 루시퍼라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천사장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너무 교만해져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순간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사단이 됐고 그를 따르던 졸개 천사들이 다 같이 타락해서 그들은 마귀들이 된 거예요. 마귀들은 복수예요. 그러나 사단은 단수예요. 그리고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단은 늘 우리 인간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이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생긴 눈송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되겠어요? 자, 앞에 사람 모시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풀꽃이라는 시를 나태주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가만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자세히 볼수록 더 예쁘다. 가만히 볼수록 더 사랑스럽다. 내가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정말 자세히 볼수록 더 예뻐요. 가만히 볼수록 더 아름다워요. 바로 네가 그래.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자, 앞에 사람 하나님 닮았어요. 시작.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자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른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내가 낳았어, 내 자녀예요. 제가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사람들이 200점 만점이래요.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거 제 마음대로 했을까요? 요번엔 딸을 낳았으니까 그다음엔 아들 낳을 거야. 요번엔 이런 딸을 낳았으니까 요번엔 이런 아들, 이렇게 한 번도 제가 계획해서 낳은 적이 없어요. 이 아들과 딸조차도 그 생김이나 그 성격이나 그 독특한 기질까지도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를 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당분간 기르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낳은 자녀를 우리가 기르는 동안에 이 자녀가 내가 낳았지만 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른다면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 태도가 어떨까요?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이 한번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따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10살짜리 따님을. 만약에 그 미국 대통령이 따님을 여러분 가정에 당분간 맡겨놨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의 딸이 우리 집에 있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뭘 먹일까? 뭘 보여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호할까? 막 전전긍긍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막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냥 잘난 척하고 싶고 막 너무 소중하게 내가 갑자기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왜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보내준 우리의 자녀들은 한 나라의 국가대표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온 우주의 대주제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대창조주요 구속자시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겨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서로 얘기하세요. 부모끼리.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예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예요. 그 책임감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막중한 무게와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당분간 기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소중한 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 바로 이 가정의 미래의 주인공이요, 교회의 주인공이요, 국가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이 소중한 자녀들을 두 번째 보고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고 알아야 돼요. 자, 모세는 어떤 시대 환경에서 태어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임금 바로는 아주 영리하고 잔인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 가운데 다른 민족이 섞여 살아요. 근데 그 민족이 너무 강성해져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약화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죽이거나 그렇게 한다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리고 만약 다른 나라가 애굽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합세만 하면 애굽 민족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말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임금 바로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이스라엘의 남자 어린이들만 죽여버리면 그 민족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이라고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자기 부모 손으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영리한 임금인지 몰라요. 나일강은 애굽 민족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어린이를 거기다 던지면 그것은 우상의 제물 역할까지 겸하는 거죠. 이런 위험한 가운데 모세는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은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난 시대 환경보다 덜 위험할까요? 만약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위기를 느끼고 한국 애들은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도 어떤 나라 왕도 그런 명령을 내리는 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 바로보다 더 잔인하고 더 영리한 임금이 그 당시 나일강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이 세상이라는 물결에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상의 임금된 사단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믿는 부모들조차 무감각하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를 세상의 물길에 던져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러면 성공적으로 길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부모들조차 이 세상이라는 물결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던져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을 기를 때 학교 공부가 더 중요했나요? 주일학교 공부가 더 중요했나요? 학교 선생님을 더 위해서 존경을 표시했나요?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시했나요? 지금 이 세상의 교육 제도를 좀 보세요. 모든 예술 교육과 모든 교육들은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의 모든 교육들이 교회가 먼저 시작한 교육들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이 청년부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엇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의 물길에 그냥 던져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한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들어간 아들이 자꾸만 이렇게 간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막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조금만 열이 나도 막 그냥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막 뇌파 검사도 하고 많은 검사를 했지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유치원 다닐 때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이 앞니마를 돌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는 아무 그 증세가 없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이 뇌에 이상이 있다는 게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뿐만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면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학교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진화론. 이것이 마치 과학적인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어느 날 돌아오더니 엄마 원숭이가 점점 꼬리가 짧아지니 사람이 됐대 진짜야? 그러는 거죠. 지금 어떤 똑똑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것을 항의합니다. 사실 진화론이란 10의 32승분의 1밖에 안 되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런 가상을 마치 과학적인 진리양의 아이들이 답안지를 쓰지 않으면 100점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인 거죠. 이 진화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줬는지 아세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년원에서 이 10살밖에 안 된 소년을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왔다가 여기까지 왔니? 이랬더니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는요, 고수부지에 형들하고 놀러 갔거든요. 근데 우리 먹을 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잖아요. 그래서 칼로 찔렀어요. 아무런 가책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동물이 조금 발달하게 인간이라면 인간을 해친다는 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인식도 없어요. 인간은 진화돼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릇을 짱 깨뜨렸다. 그럼 어떡하세요? 그게 얼마짜린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 손 안 다쳤니? 이게 먼저 나와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치관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뿐만이겠어요. 이 자녀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정신적인 위험성이 어떠한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아이들의 내면이 얼마나 지금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한 그 교육학자가 어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이 세대의 나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다. 그런데 90%의 성인들이 싫다고 다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대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때는 문제가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달라질수록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성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이 발명되고 나서 자폐증 어린아이가 30배가 늘었습니다. 그 한 어머니가 4살 된 아들을 기르는데 처음에는 이 아들 둘을 기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애들을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말이 없어져. 처음에는 엄마 목말라요 물 줘요 하던 아이들이 그다음 처음에는 그냥 물. 그 나중에 물소리도 안 해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다음엔 쳐다보지도 않아. 초점이 안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6세 된 어린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텔레비전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사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의 10분의 1이 다 사시예요. 지금 텔레비전 뿐이겠어요? 이 전화기 하나로 애들은 거기만 들여다보고 있어. 요새 기현상이 뭐냐면 2돌짜리도 앉혀놓고 옛날에는 식당에 가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한다고 난리였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하나도 없어. 다 뭐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앉았어요. 2살짜리도 맨날 이렇게 잘해요. 할머니도 못하는데. 여러분 E.T.라는 영화 보셨죠? E.T.가 어떻게 생겼어요? 팔다리는 가늘고 키는 조그맣고 눈은 튀어나오고 머리만 크고 그게 현대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 굵어요. 왜요? 맨날 차만 타다 다니지 걷지도 않죠. 운동도 안 하죠. 생각만 하죠. 그리고 맨날 눈을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가장 심각한 중독은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중독 이전에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고 얼마나 이 셀러폰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죠. 아주 이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꼬마들도 그 앞에 이걸 붙들고 있어요. 노상.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손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점점 이 인터넷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 상거래 다 일어나고 거기서 왕도 되고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사귀고 그래서 애들이 사람을 쳐다보는 기간이 너무나 없어져요. 이런 위험한 가운데 우리 자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부모들은 세 번째 보고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위험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보호책도 보고 알아야 돼요. 자, 모세로 돌아가 볼까요? 요게벳. 이제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할 운명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어떻게 했어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무기력하게 그냥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지 않고 지혜를 찾아낸 거죠. 뭐예요? 가을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를 아이를 담아서 그 가을상자를 물에다 띄운 거죠. 놀라운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던지면 당장 빠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가을상자에 담겨진 아기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요. 게다가 이 가을상자에 발려진 역청과 나무지는 물이 가을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위험할수록 우리는 이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문화 속에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안 보낼 수 없고, 안 믿는 친구 뭐 사귀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텔레비전 촬영 못 보게 할 수 없고, 컴퓨터 못하게 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고 말 우리 자녀들이지만, 이 가을상자와 나무 역청과 진을 발라서 거기다 아이를 태운다면 이 아이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물에 뜰 수 있는, 오히려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로 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아이들이 만 4돌만 되면 심판의식을 알기 시작할 때예요. 죄의식이 생기고 심판의식이 생기는 연령이 만 4돌이에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이 강요해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상자와 역청과 나무진이죠. 이 세상 물결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예요. 이 세상 그 죄의 세력들이, 그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를 삼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물에 떠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로 길러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물결 속에는 2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 그리고 산 물고기. 죽은 물고기들은 편안해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다가 해초를 만나서 부딪혀서 거기서 썩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끝나는 것이 죽은 물고기예요. 그러나 산 물고기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깨끗한 곳을 찾아서 헤쳐가야 할 인생의 방향감각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파도가 오면 밀리기도 하고 폭풍과 몰아오면 휩싸이기도 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 산 물고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녀로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모님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LA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오셨어요. 근데 미국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우리 부모님은 2잡, 3잡 하면서 이 아이들을 기른 거죠. 그런 동안에 이 아이는 미국에 착 오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언어도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자, 그런데 이 아이는 형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갱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죄의 세력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약에도 손을 댑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됐을 때는 이미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이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느 틈에 이렇게 됐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미처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무력을 쓰면 애들이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신이 찬 부모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는 어느 날 술을 먹고 딱 돌았는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막 화를 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끝났어요.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부모님 기도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런 나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럴 때 그 부모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는 너무 늦은 순간이 없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란다. 그 아이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고 자기같이 이 허망하게 죄로 끌려다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렇게 자녀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본 부모,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위험성을 본 부모, 그 위험성으로부터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지 보호책을 발견한 부모들이 봐야 할 네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하고 길렀을 때 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보고 알아야 돼요.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아기를 이렇게 갈상자와 역청과 나무지랑 친한 그런 갈상자 이 아이를 태워서 띄워놓고 요셉은 뭘 했을까요?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그럴 때 누가 그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이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미리암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상자를 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울어요. 여러분, 남의 아기를 이렇게 안았는데 아기가 울어요.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어쩔 줄을 모르겠지요. 그럴 때 미리암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공주님, 아기는 공주님이 싫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유모를 불러올까요? 역사에 의하면 이 미리암은 그 당시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가 아기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거죠. 만약에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얘는 또 누구야 하고 인상이라도 쓰는 날이면 병정이 당장 잡아다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10살밖에 꼬마가 자기 동생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거죠. 그리고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공주한테. 그리고는 배가 고프니까 유모를 불러올까요? 공주의 허락을 받고 누구를 불러와요? 자기 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용기와 지혜,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어머니한테 배웠겠지요. 자, 자기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요게벳이 이제 부른 젖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뛰어와서 엄마, 아기에게 젖을 먹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소식이에요. 아마 요게벳은 신발도 못 신고 뛰어갔을 것 같아요. 이 젖 먹이는 여인은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젖 먹이는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젖 먹이는 여인이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를 자상하게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여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일 때 이렇게 지퍼락도 하면 젖이 불어오거든요. 그러면 젖이 불면 아기가 배고픈 시간과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럼 전 정신이 없어요. 막 달려가면 정말 아기는 배고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 먹이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죠. 그 요게벳이 그 부른 젖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아기를 드디어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순간 요게벳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어떤 심정으로 먹이셨는지요? 제가 가끔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을 방문해 보면 막 전몸살을 앓는 그런 산모들이 많아요. 어머니들이. 그럼 막 빨리 포기해버려. 그냥 우유를 그냥 먹이는 거죠. 저는 어머니들에게 모유를 열심히 먹이려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배, 우리 며느리 아들, 딸들에게 좀 힘이 들어도 잘못된 가치관을 갖지 마시고 모유를 먹이셔야 돼요. 아무리 인공유가 발달됐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기를 위해서 마련하신 모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아기가 어머니 젖을 먹을 때는 배고픔만을 달래는 그런 본능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기가 어머니 젖을 먹을 때는 어머니와 전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아기의 두 눈동자는 어머니의 눈을 올려다봅니다. 아기의 두 귀로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코로는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아기의 혀끝으로는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고 있어요. 모든 오감을 다 통원해서 이 아이는 어머니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고 어머니는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정말 이것은 거룩한 행위거든요. 그럴 때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부터 이 모세가 성장하여서 애굽 민족과 함께 낙을 누리기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택하였다 하는 이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이때부터 길러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정말 모유를 정성껏 먹여야 합니다. 거룩한 행위로, 사랑의 그 행위로. 그리고 젖을 먹일 때부터 이 아이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 동안 많은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자, 이 어머니 요게벳에 이제 공주가 약속을 하지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다오.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고요? 삭슬 주리라. 요게벳이 삭슬 받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삭까지 받아요. 왜요? 더 이상 모세는 이 요게벳의 아기가 아니에요. 누구 아이가 됐어요? 공주의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자녀지만 공주의 아이가 된 그 왕자를 위해서 나는 수고를 하는 거니까 공주가 마땅히 그 삭슬 집을 해야 되죠. 일국의 공주가 종된 계급의 요게벳에게 삭슬을 주었을 때는 싸구려가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난 삭슬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요게벳은 모세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요청했을까요? 공주한테 요청하지요. 그런데 요게벳이 눈치 보면서 이거 주실 수 있나 이렇게 빌었을까요? 아니에요. 당당히 요구하죠. 그러면 그 종된 여인으로서는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이 아들에 대해 마음껏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든든해진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는 부모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경우가 바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그것도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경우가 바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시죠? 물질뿐만 아니라 정성도 시간도 에너지도 기도도 마음껏 쏟아부으세요. 그거는 내가 낳은 내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데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갚아주세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갚으시겠다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주셨어요. 아낌없이 갚아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세요? 마음껏 요청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필요와 욕망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한 번도 돈 없다는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목회자의 가정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은 가난하다라는 개념을 심어준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항상 부자였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경험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항상 저는 확인합니다. 이것이 이 아이를 위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인가. 욕망을 채워주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욕망은 끝없는 것이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은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망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항상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가 필요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거 욕망 아니고 필요해요. 그럼 꼼짝도 못하죠.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좋은 때에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부부의 그 화목함이 필요하면 간구하세요. 필요한 것이 우리 배우자의 신앙이 필요하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신앙이 필요하다면 그걸 구하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또 이 교회도 교육관이 더 필요하면 교육관을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는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됐다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진짜 자녀를 하나라도 낳으신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자녀가 하나 이상 낳았다. 네.
자, 그런 분들에게 칭찬 좀 하세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시작.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기르는 동안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만 받았대.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 어떠냐면 이렇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 9시간이었는데 1시간만 힘들었다. 그럼 애들은 9시간을 다시 생각을 안 해. 1시간 힘든 것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뭐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오는 길에 길이 밀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그러면 집에 와서 막 짜증났다는 얘기만 해요. 그럴 때 확인을 해주세요. 짜증났구나. 자, 그런데 그전에는 뭘 했어? 우리가 뭐 돌고래도 봤어요. 뭐 우리는 뭐 그네도 탔어요. 막 이렇게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억에 더 깊이 남도록. 그리고 여러분 기억에 어린 시절에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 뭐 어린 시절에 뭐 우리 엄마한테 매를 맞았어. 이런 순간 우리 부모가 막 싸워서 내가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기억들은 그냥 다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심리 치료자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마치 그냥 그게 내 인생이 전부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부모님을 속으로 은근히 원망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소홀히 당한 것 같고 억울하고 이런 걸 남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사랑을 나눠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것이 많은데 그건 기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 강력한 것 잠깐 이걸로 문제가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가족 치료를 한 가족이 있어요. 29된 청년이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냐 컴퓨터만 들여다봐. 인터넷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안 먹어. 그리고 남아께서 통조림만 사다 먹어. 엄마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왜 그런지도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저한테 왔는데도 말을 하니까 제가 모르죠. 그래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얘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감추고. 4학년 때 이 부모님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아이와 여행을 떠났답니다. 근데 부모님은 지금 기억도 못하는데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 엄마 아빠가 앞에 아빠가 운전하는데 엄마가 옆에 앉고 자기 뒤에 앉아 있는데 두 분이 싸우신 거야. 뭔데면 모르지만 막 싸웠어. 그 순간 얘는 막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지금 그때 포로였어요. 이렇게 납치당해가는 포로였대. 놀러 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부모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고 너무 기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너무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감히 부모님이 싫다는 말을 못합니다. 부모님 무섭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갈 때까지. 근데 그 이상 힘이 안 남은 거죠. 직장 가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이걸 learned helplessness라고, 즉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그리고 그런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 사실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 그 강력한 한순간의 모습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줄은 몰랐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빠하고 화해를 하고 서로 살아간다는 걸 확인하고, 그래서 얼마 뒤에 이 아들은 다시 건강한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우리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거죠. 왜?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걸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부모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후프로 공부하시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배우게 되겠지만 큰 대지로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녀의 감정을 받아주는 기술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이번에 이제 금토 이틀 동안 브레인, 두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인간은 이 브레인, 여러분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보세요. 이게 내 브레인, 두뇌예요. 이 브레인은 아주 연두부같이 말랑말랑한 거고 색깔은 황금빛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자기 몸 안에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전도서에 이것을 황금 항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당신은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시작. 당신은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 브레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멘트로 그걸 막 다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막 다 보호하고 계세요. 이게 두개골이에요. 딱딱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잔디까지 심었어. 탄력성을 갖고 다치지 말라고. 머리카락이에요. 이런 그 브레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좌뇌 우뇌로 돼 있고 윗뇌 아랫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윗뇌는 이성적인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고 이 아랫뇌는 감정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대뇌 코텍스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림빅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아래층은 공사가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층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한 21세쯤 돼야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답니다. 남성들은 28이 돼야 완성이 된답니다. 근데 어떤 남성은 40이나 돼야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나이 40이 되면 뭐 철이 난다 그러잖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두뇌가 완성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두뇌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경위 없는 소리 한다거나 뭐 감정이 기복이 심해 이런 청소년 반항기가 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직도 건축 중. 시작. 아직도 건축 중. 그럼 어떻게 기다리면 돼요. 그냥 건축이 안 된 걸 막 그냥 이사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다룰 때는 이 감정적인 걸 먼저 다뤄줘야 돼요. 인간은 감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중요한 건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기술입니다. 또 한 가지 기술은 뭐냐면 자발성 기르는 기술. 뭘 길러요? 자발성 기르는 기술. 쉽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 사용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감정 다루는 기술. 첫 번째는 뭐냐면 귀를 기울여 주어라. 어떻게 주라고요? 귀를 기울여 주어라. 자, 예를 들겠습니다. 아빠가 지금 한미 축구전을 보고 있습니다. 6살 난 꼬마가 나갔다 놀다 들어서 아빠 그럽니다. 아빠가 왜? 텔레비 보면서 그래요. 아빠, 철이가 날 때렸어. 응, 그래서 철이가 날 때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빠는 날 보지도 않아. 아, 귀로 다 들어. 말해봐. 이 아이는 그냥 화가 나서 나갑니다. 아빠는 내 말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아빠는 귀로 들어요. 그래도 이 아이 마음에는 아빠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미나에 다녀온 아빠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와요.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아이 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쳐다봐야 돼. 뭐가 더 중요해요? 텔레비 중요해요? 아들이 더 중요해요? 물론 아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 그 당시는 아빠는 지금 축구 시합에 정신이 없거든요. 얼른 고개를 돌려야 돼. 철이가 날 때려서 그래서 얼른 텔레비를 끄세요. 뭐 그때 슛해봐 또 다시 해줄 거니까 뭐 1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철이가 날 때렸는데 나 이제 철이랑 안 놀 거야. 이제 우기랑 놀 거야. 걔는 괜히 시비를 걸지 않거든. 그리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냥 끄떡하면서 눈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 나 나가 놀게 이러고 나가요. 몇 분 걸려요? 1분 걸려요. 근데 그 1분을 못 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빠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어.
내게는 나한테는 나는 안중에도 없어. 그 운동 시합 하나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이 뭐라고요? 귀를 기울여 주어라. 자, 이 감정을 받아주는 두 번째 기술은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주어라. 뭐를 알아줘요? 마음을 좀 알아주라고요. 자, 이번에는 엄마가 돼보죠. 엄마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따님이 학교 갔다 돌아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빨간색 귀를 몽땅 잃어버렸어. 엄마 첫 마디가 뭐예요? 뭐야? 또 잃어버렸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잘 뒀는데 어떻게 귀를 잃어버린 거야? 잘 뒀단 말이에요. 잘 둔 게 왜 없어져? 막 그래요. 이씨, 다시는 엄마한테 말 하나 봐라.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 자,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잘 챙겨라. 그런데 아이에게 들어간 메시지는 다시는 엄마랑 말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미나 다니는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제 따님이 와서 엄마 빨간색 볼을 몽땅 잃어버렸어. 그러면 첫 매가는 뭐냐면 저런 속상했겠다. 연습 좀 해줘. 저런 속상했겠다. 시작. 나 그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던 건데.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면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심정으로. 그럼 이 아이는 그래요. 이 다음에는 내가 잘 챙겨야지. 엄마 나 숙제할게. 그리고 가는 거죠. 속상하겠다. 이 한마디로 이 아이의 마음은 풀어지는 거죠. 뭘 좀 알아주라고요? 마음을 좀 알아주어라. 자, 세 번째 기술은 뭐냐면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어라. 자,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뭘로 표현해 줘요? 말로 표현해 주어라. 다시 아빠로 돌아갑니다. 아빠한테 이제 10살 된 아들이 쫓아옵니다. 아빠, 내가 기르던 청거부이가 죽었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 그까지 청거부이 죽은 거 가지고 뭘 징징거려 사내 녀석이. 아빠가 새로 사다 줄게. 누가 새로 사달래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걸 아빠들 어쩌라 그런 거야. 참 죽었어 막. 이 아이 마음에 슬픔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럼 세미나에 다니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이제 거북이, 아빠 내가 기르던 청거북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런 청거북이랑 너랑은 친구 같았는데 네, 내가 막 숨는 길도 가르쳐주고요. 내 말귀를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건 슬픈 일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연습 좀 해볼까요?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건 슬픈 일이야. 시작.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건 슬픈 일이야. 그럼 얘가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그러면 아빠, 무덤 만들어줄까요? 좋은 생각이다. 무덤 만들어주자. 이게 그리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뭔가를 상실했으면,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이제 자녀를 잃어버렸는데도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슬픔은 슬퍼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눈물도 흘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아이에 대한 뭐 추억도 나누면서 슬프다는 걸 표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프 프로세스예요. 이거를 못하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까지 청거북이 아니라 청거북이랑 너랑은 친구 같았고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건 슬픈 일이야. 네가 지금 슬퍼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나 이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을 가지고 이 청거북이의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다 해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풀어져 나가도록 기회를 주는 거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감정 받아주는 세 번째 기술은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어라. 예를 들어 청소년 자녀가 케이크 있는데 그냥 많이 먹고 싶은데 조금만 먹었어. 그러면 그냥 놔두지 말고 그래, 네가 이렇게 먹고 싶어도 잘 참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거야. 너는 절제심을 보이고 있는 거야. 훌륭해.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제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뭘로요? 말로 표현해 주어라. 이제 감정 받아주는 네 번째 기술은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환상적으로 들어주어라.
자,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라고요? 환상적으로 들어주라고요. 자,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 공부하다 보니까 배가 슬슬 고픈데요. 옥수수 있어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공부 좀 했다고 또 먹을 것 타령은, 공부도 못하는 게 그냥 먹을 것 타령은 맨날 해. 그러면 얘가 화가 나죠. 공부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기 원하시죠? 자,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맨날 1등 하는 아이? 맨날 100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수학 실력이 B학점, 뭐 80점 정도 받을 실력인데 부모는 자꾸 90점, 100점만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매스컴에.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신경증은 뭐냐면 이제 고무줄이 있어요. 이게 고무줄. 여러분이 가는 고무줄만 이렇게 잘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고무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무줄은 잘 못 늘어나는 고무줄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것을 리질리언스라고 그래요. 즉 이 탄력성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것이 위기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요만큼만 이렇게 잡아다녀야 될 만한 탄력성을 지닌 아이를 막 잡아다닌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완전 탄력성이 없어져 버려. 툭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신경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뭐 막 틱장애라고 그러죠. 눈 깜빡빡 한다든가 어떤 아이는 데리고 왔는데 막 맨날 코에다 뭘 집어넣어. 종이도 집어넣고 막 그냥 막 오물도 집어 이래 갖고 나중에 수술을 하는 애도 있어요. 이게 다 신경증세예요. 눈을 막 깜빡깜빡 한다든가 뭐 막 이렇게 손을 떤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세를 보이는 게 신경증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무줄은 너무 느리면 탁 끊어져 버려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냥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죠. 탁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너무 90점 100점 막 이러면서 잡았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노력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못해요. 힘이 없어서. 탄력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공부 잘한다 이런 판단을 비교 의식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난번보다 나아졌구나. 지난번에 네가 10개를 틀렸는데 이번에는 8개를 틀렸네.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노력한 모습을 가지고 칭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도 못하는 게 먹을 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그러면 공부하고 온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가 그러죠. 엄마, 공부하다 보니까 배가 슬슬 고픈데 옥수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옥수수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공부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구나. 네가 옥수수 얘기하니까 엄마까지 옥수수가 먹고 싶어지는데 어쩌냐? 집에 옥수수는 없고. 그러면 얘가 에이, 이제 그래요. 근데 감자 있는데. 그러면 감자락도 해줄까? 그러면 에이, 할 수 없지. 감자락도 먹어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 각본대로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막 지금 가서 사오면 되잖아 막 그러면 아니면 시켜오면 되잖아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애들은 뭘 아냐면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주는 거죠. 이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남편이 나 차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학비가 얼마에 학비가 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요. 당신은 그 차를 탈 자격이 있고도 남죠. 뭐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환상적으로는 들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동창회가 있는데 뭐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 당신이 정신이 없어. 지금 무슨 여행은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럼 이때 이 정도 때는 여행을 가볼 만한 좋은 시기지. 뭐 가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본인이 갈 만하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남에 의해서 강요를 당해서 못 가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면 환상적으로 들어주시라는 거죠. 제가 어느 가정에 갔는데 이 남편이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슬슬 불러내서 저희는 또 정치 얘기 막 이래요. 여자들은 정치 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계실 때도 저 얘기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못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근데 듣기 싫은데 어떻게 들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분이 맨날 국회의원 나간다는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남편의 의사가 너무 좋은데 자꾸 국회의원이 되겠다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집안 망할 송이라고 맨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요담에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나라가 달라져.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자격이 있는 분이지요. 근데 당신의 의사를 그만두면 죽을 사람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마음에서는 환상적으로 들어주면 그건 결정은 본인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억울한 마음은 안 갖지요. 자, 그 마음에서는 어떻게 들어주라고요? 환상적으로 들어준다. 이제 감정 받아주는 기술이에요. 자, 두 번째 기술은 자발성 기술을 기르는 기술이에요. 뭐 하는 기술이요? 자발성 기르는 기술이에요. 첫 번째 기술, 스스로 선택하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고요. 이제 이 유치원 다니는 딸이 유치원을 갑니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 뭐 입고 갈까? 그래, 엄마가 오늘 바람 불고 추워. 빨간 세타 입어. 빨간 세타 미워. 막 이래. 미운 게 어디서 추운데 감기 들어 입어. 이제 이렇게 모녀가 다툽니다. 누가 이겨야 할까요? 엄마가 이겨야 된다. 엄마가 이기면 어떻게 되죠? 억지로 이쁘겠죠? 그러면 아이는 갑자기 불행해요. 난 미울 거야. 그러면서 막 싫어. 자기가 자신이 싫어. 똑똑한 애 같으면 이제 조금 가서 엄마가 아무 때 싹 벗어버리면 엄마 몰라. 딸이 이겨야 된다. 딸이 이기면 어떻게 되죠? 그 옆에 안 입겠지요? 근데 그날 바람 불고 추웠어. 그러면 얘가 마침 갔다 와서 콩콩 그러고 기침을 해. 그러면 엄마 뭐라 그래? 고고빠 엄마 말 안 들고 감기 들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승부욕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뭘 갖지 말라고요? 승부욕을 가지면 안 돼요. 부부 사이 싸움에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들 악착같이 남편을 이기지 마세요. 악착같이 남편을 이기고 나면 가장 비참한 아내가 되고 말아요. 우리 남편들은 악착같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악착같이 아내를 이긴 남편 가장 졸렬한 남편이 됩니다. 자, 부부 싸움은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도 싸우잖아요. 두 돌베기하고도 싸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냥 그렇게 신을 거야 안 신을 거야 뭐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이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엄마들이 많아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곁에는 패배자만 남게 됩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만 되세요. 그러면 내 곁에는 늘 사랑받는 사람만 남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게 뭐가 좋겠어요? 부모님이 승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늘 자녀한테 져주는 부모가 돼서도 안 됩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거나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갈 때 뭐 입고 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바람 불고 추워. 빨간 세타 입을까? 노란 잠바 입을까? 노란 잠바. 아우, 예쁜 색깔 골랐네. 와, 오늘 병아리 색이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기분이 좋은 거죠. 입어도 자기가 선택해서 입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르쳤더니 엄마가 자꾸 써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들아이가 어느 날 그랬더니 장난감 이렇게 어질러서 치우라 그랬더니 엄마랑 치울까? 누나랑 치울까? 그러더래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제 이 어머니가 열심히 하는 거 기술은 참 좋지만 기술로만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자발성을 기르는 거는 자기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 맛보기를 맛볼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기술은 뭐라고요?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자, 이 자발성 기르는 두 번째 기술, 노력을 인정해 주어라. 뭐를 인정해 줘요? 노력을. 이제 꼬마가 아빠랑 어디 가려는데 운동화끈을 못 메고 있어. 엄마, 아빠 운동화끈 못 매겨서 그러면 이리 줘. 탁 매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늘 이거 매줘. 그럼 네가 좀 해. 난 못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공부하고 나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자, 운동화끈은 천천히 하나씩 꽂는 거야. 자, 이쪽 끈으로 여기다 한번 껴볼까? 아유, 잘 꼈네. 이쪽으로 꼈네. 와, 다 됐다.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제 한 아이가 유리병이 꽉 닫힌, 뚜껑이 꽉 닫힌 유리병을 가지고 아빠 이거 안 열어줘요. 그럼 아빠가 탁 만져서 한 번에 탁 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아빠는 잘하고 난 못해.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못하는 게 있으면 아빠 이래요. 네가 해. 그럼 난 못해 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성장했으면 성인이 돼서도 조금만 힘들면 노력을 안 해요. 다 남한테 밀어버려. 그렇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힘들죠. 그러면 공부하고 난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이거 안 열어줘요. 그러면 단단히 다쳤구나. 자, 숟가락으로 탕탕 쳐볼까? 그래도 안 열어줘요. 그럼 러버밴드로 탕탕 이렇게 묶고 숟가락으로 탕탕 치고 열자. 정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열리더라고요. 이 편 꽉 닫혀서 안 열리는 거 숟가락으로 탕탕 치고 열으면 열어질 때가 많거든요. 와, 됐다. 즉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조금만 안 돼도 빨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남한테 빨리 밀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 자발성 기르는 두 번째 기술이 뭐라고요? 자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라. 자, 자발성 기르는 세 번째 기술,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주지 말고 질문으로 대답한다. 질문은 뭐로 대답해요? 질문으로. 이제 꼬마가 옆에서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비 와요? 비가 왜 와요? 그럼 아빠가 장마 때니까 오지 왜 와?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럼 얘가 에이 그렇게 되죠. 근데 어떤 지적인 아버지는 또 자세히 대답을 해줍니다. 아빠 비 오는데 비가 왜 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음정기와 양정기가 뭐 어떻게 돼서 막 딴짓하고 있죠. 이 녀석 듣지도 않아.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하고 난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돼보세요. 아빠 비 와요. 비가 왜 와요? 질문은 뭐로? 질문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머 비가 오는구나. 비가 왜 올까? 자, 아빠 비 와요. 비가 왜 와요? 잘하셨어요. 박수 좀 보내드립니다. 자, 질문은 뭐라고요? 질문으로. 그럼 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쁜 꽃에 물 주려고 그래요. 애는 자기 대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아빠가 좀 늦게 들어오는 가정이에요. 그럼 아빠 왜 우리 아빠 맨날 늦어요? 그러면 엄마는 가뜩이나 그것도 짜증나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그냥 네 아빠는 허구한 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 아유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것이 참 자녀에게 해롭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할지라도 자녀 앞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두 분이 싸우시려면 애들 안 듣는 데서 몰래 싸우시고 바닷가를 가시든지 뭐 이렇게 따로 시컨 싸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애들 앞에서 싸웠다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쓸데없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양가 감정이라는 아주 불안정한 감정이 양가 감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아빠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럼 이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미워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빠는 미워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미워해야 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양가 감정, 극단적인 두 가지 감정이 한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굉장히 불안정한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그 자녀의 아버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자녀의 어머니를 귀히 여겨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기본 태도라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엄마는 너무 부부가 똘똘 뭉쳐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늦어요 그러면 이래요. 너희 아빠가 얼마나 애를 쓰냐. 할머니 용돈 대드려야지. 너 공부시켜야지. 그러니까 네가 아빠 생각하면 공부 좀 열심히 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에이 막 이러면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럼 공부하거나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이 엄마가 되세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맨날 늦어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도 또 늦으시네. 왜 늦을까? 그럼 이제 아이는 그래요. 아빠가 바빠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죠. 뭐 이런다고 애들이 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은 뭐라고요? 질문으로. 이제 자발성 기르는 마지막 기술.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어라. 뭐를 심어주라고요? 꿈을 심어주라고요. 자,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엄마 나 교회에서 연극하게 됐는데 내가 주인공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애가 아이고 네가 언제 연극을 해봤다가 주인공이야. 갑자기 연극만 칠 거야. 막 이런다고. 그러면 정말 애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또 어떤 엄마는 너무너무 기대를 해요. 네가 주인공을 하는 거야. 잘해. 엄마 가서 볼 거니까 잘해야 돼. 그럼 얘는 갑자기 걱정이 돼. 나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고 온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오늘 교회에서 연극하게 됐는데 내가 주인공 해보면 어떨까요? 연극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연극은 한번 해볼 만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럼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요? 뭐든지 하나 하면 되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연습 좀 해보시겠어요? 엄마, 지금 내가 교회에서 연극하게 됐는데 주인공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여태까지 많은 기술을 소개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감정을 다 아세요. 우리 감정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웃을 때도 아시고 울 때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감정에는 논리성도 윤리성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가게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발성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강요하시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알려만 주시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 네가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칭찬 좀 해드리세요. 당신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시작. 당신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 있어서 남편 되고 아내 되셨어요? 자신 있어서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되셨어요? 자신 있어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뭐 목사님 되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우리 막내가 4살 때인데 손님이 오시니까 제가 찻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막내가 내가 들고 가 막 이래요. 제가 안 된다 그러지 않고 그래 네가 들어. 엄마가 조금만 거들어 줄게. 그리고 같이 들고 갑니다. 사실 누가 드는 거예요. 우리 막내 열심히 들지만 사실은 엄마가 다 들고 있는 거죠. 갖다 놓으니까 누구를 칭찬해요? 우리 막내가 찻잔을 다 들고 왔네. 그러면 이 애는 진짜 자기가 든 줄 알고 막 이렇게 의시되지. 내 모습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지 않으세요. 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 쉽고 가벼워요? 성령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칭찬하시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서세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하고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 온 가족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저는 늘 막내가 걱정이었죠.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려갈 때 제가 그래요. 이현아 넘어질까 봐 엄마가 손잡아 줄게 그러면 얘가 막 기분 나빠요. 나 혼자 갈 수 있어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미끄러질 것 같은데 네가 엄마 손 좀 잡아줄래? 그러면 엄마 내 손 잡아. 누가 누구 손을 잡는 거예요. 잘 안전하게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고마워. 이현이 때문에 엄마가 안 넘어지고 잘 내려왔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또 잡아줄게. 내 모습 같지요. 우리 인생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 순간도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거죠. 자신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저희 학교는 70대 분도 80대 분도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요. 암에 걸린 분도 박사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남들은 다 네가 미쳤냐, 네 몸도 가늠을 못하냐, 무슨 공부냐 막 이렇게 말렸는데 누가 찬성했냐면 남편이 찬성을 했어. 하고 싶은 거 해.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하고 싶은 거 해봐. 그 정말 했습니다. 근데 누가 또 격려해 주냐면 담당 의사가 격려해 줬어요. 원하는 걸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공부했는데 진짜 암이 어떻게 됐는지 뭐 논문 패스할 때 어떻게 패스가 됐냐면 나는 지금 내일 모레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죽을지라도 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고 싶다. 이래서 패스를 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죽었어. 3년 전인데. 지금 막 교수로 일하고 계세요. 몽골로 막 중국으로 다니면서. 그 에너지가 새롭게 솟아난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저는 70이 넘었어도 지금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꿈도, 그리고 학교를 위한 꿈도, 우리 목사님을 위한 꿈도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이 PhD in Family Ministry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늙질 않습니다. 꿈이 있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뇌의 뉴런이 계속 생성된다는 새로운 학설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꿈을 가지세요.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미국에 한 그 심리학 박사가 계신데 제가 그분에게 직접 공부를 배웠어요.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부모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써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두 남매를 길렀어요. 딸 그리고 아들. 3살 차이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발달 장애예요. 그래서 18살이 되도록 2돌 정도밖에 이 지능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해요. 막 몸을 막 비비꼬아야만 어떤 말을 해요. 그래도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공부 시간에도 막 데려오시기도 하고 공중적인 레스토랑에도 데려가고 그래서 얘가 뭐 한마디 하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지르니까 막 겁을 내는데 이 아이 눈을 보면 천사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감격스러워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특수학교를 다녀서 뭘 배웠냐면 Daddy, I love you. 아빠, 아빠를 사랑해. 이 말을 한 거를 듣고 이 부모가 이 18살이가 그 말 한 걸 듣고도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와, 이 말을 나에게 들을 수 있다니.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와, 나는 수없이 애들이 사랑의 고백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감격해 본 적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감격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감사하고 계시겠지요? 감사해야 돼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만, 아니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죽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암이 걸렸다가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은 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이 공해가 많은 세상에서 말이에요. 이런 감격과 감사를 누리시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모범생이었던 누나가 이제 액팅 아웃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대학교 3학년 된 누나가 어느 날 아빠 상담실에 찾아옵니다. 아빠, 저는 지금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못해. 어떤 남자냐? 마약 밀매 업자예요. 부모는 그만 온 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너라. 나는 오늘부터 너를 기다리마. 현관문을 절대로 잠그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딸은 떠났습니다. 3년 만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근데 그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열려진 응접 그 현관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딸이 매니큐어 칠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나의 위대한 복음 전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큐어를 칠하는 동안에 그 여인에게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수많은 그 감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모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죠. 자,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나는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단다.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꿈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시간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오른손 번쩍 드세요. 이 손 드시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 시간 기억하세요. 자녀를 기르다가 자녀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공치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공치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 하나님만 받으세요. 또 자녀를 기르다가 정말 좌절되고 걱정되고 불안할 때 이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도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세요. 이제 손 내리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언합니다. 하나님은 손든 부모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은 물고기로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고난이 있어도 헤쳐갈 수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드나드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꼴을 얻되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고 그 젊은이들의 헌신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모든 교회가 기뻐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참 우리가 잘못한 것도 너무 많고 무지했던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너무 많은 것이 복잡해지고 또 마음이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교수님께 들었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이 자녀들의 기업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가운데 계속 임재해 가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가과도로 나와도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동행하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천국문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번쩍 들고 주께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우리 오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위로하심과 우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세 번 외치고 힘차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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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리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소망을 위하여서 이 아이들에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얘기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키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키우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난 허물과 상함과 우리의 과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부부가 같이 왔다면 우리 부부끼리 손을 좀 잡고, 우리 또 옆에 자녀나 또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같이 좀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은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참 온전치 못한 부모로서 살아왔지만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소망을 쫓아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 아이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이들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이 아이들의 기업이 되길,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세워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나가고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밤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이 아이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이 이 아이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아멘. 내가 우리 찬양이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 되게 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주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이제 주의 길로 행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과 비전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여나 나의 작은 마음과 나의 작은 생각이 그것을 제한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억눌렀다면 주님,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과 소망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활짝 나래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 하지 못한 그 사랑도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놀랍게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강한 손으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앞에 했던 찬양 중에 어두워진 세상길을 열려라 에바다 있죠. 우리 방송실에서 그거 한번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많이 느껴지시죠? 근데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또 기억나고요.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수업이 열려요. 근데 이거는 학비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또 나가시다가 그 순서지 보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절반 할인을 해준다니까 또 코칭, 또 이제 댄스 위드 브레인, 이 머리에 관한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아카데믹하게 교수님이 나흘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워낙 사랑하는 이렇게 매니아들 제자들이 많아서 또 많이 오셔서 또 여러분이 아마 같이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수업 겸 세미나를 진행하실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은 가시다가 같이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이제 셋째 날로 어제는 부모, 오늘은 자녀, 어제는 부부, 오늘은 자녀, 부모, 그리고 내일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함께 오시면요,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은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열려다 에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좀 하고요. 열어져야 돼요. 눈이 열어져야 되고 머리가 열어져야 되고 마음이 열어져야 되고 생각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길에 어두워진 세상길이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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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게 하소서.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눈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살리네. 나의 영혼 할렐루야. 열려라 해 주님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눈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려라 해보다 열려라 해보다 우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한 번 더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주여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이 부흥사경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문이 아버지의 시온의 대로의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묶여졌던 아버지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모든 이전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빚어진 새 영상을 입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해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꿈꾸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화하며 새로운 형상으로 주의 뜻조차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